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 그리고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을 찾아서 교독합니다. 교동문 53번,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5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신현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민 중에 택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게 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 때문임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고 난 후 후회를 합니다. 얼마나 못난 저희들입니까?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저희의 신앙이 참으로 우둔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죄 지은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아 싸우니 추한 저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더해가는 8월 첫째 주일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름의 계절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잊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절을 떠나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덕산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중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부서와 기관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잃은 시대에 세속의 관점을 쫓는 불경건한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장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354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코로나19가 아무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환경이나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치료제보다도 더하고 백신을 맞은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내게는 모든 코로나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 안에 더 충만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 후반기를 맞아서 우리 회복해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후반기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후반기는, 후반기라고 하는 후반기도 그렇지만 이 후반기는 우리를 나태하게 할 때다. 여름에 습하고 덥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미끄러지기 쉬운 때다, 나태해지기 쉬운 때다, 세상을 짝하면서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려 하기가 쉬울 때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는 자세를 회복하는 이 자세가 이 후반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더 크게 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 소리에 크게 들려오는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힘이 있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믿어지는데요, 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근데 믿어지면요, 이게 내게 힘이 되면요, 누가 잠잠하라 해도 잠잠하지 않아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면 고친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이 온다는 걸 소리로 듣잖아요. 맹인이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들음으로 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를 들음으로, 아,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내가 소리칠 때구나,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그리고서 더 크게 소리쳤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작은 소리로 들려오면요, 작은 믿음이에요. 내 안에 큰 소리로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합니다. 아무리 입을 벌려서 크게 하십시오 해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들려오는 만큼 믿음입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남의 소리가 큰지 내 소리가 큰지, 남의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 믿음이 큰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여기 강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되게 그렇죠. 근데 저도 어느 땐 그랬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그래야 교인들이 기도하지, 그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주님만 보여.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하고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전혀 우리에게서 감각이 없어져요. 주님만 계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뭐냐? 믿음이에요. 문을 열어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죠. 자동차 여러분들이 운행하려면 열쇠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 하나님의 능력의 문, 하나님의 복의 문, 하나님의 승리의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그 닫혀져 있던 문이 누구에게 열리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이고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죽은 듯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는 내 능력 안에 살래? 아니면 세상 능력 안에 살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세상의 능력 안에 살래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물질이 좋고 권세가 좋고 세상 힘이 좋습니다. 난 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세상의 능력이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힘이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고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코로나19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눌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세 시대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즐기면서 세상의 것들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먹고 마시고 부자 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으로 착각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그러면 이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면 이 불뱀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인류를 깨닫게 하고 인류를 죄와 어둠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무슨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1차, 2차를 맞고 그래도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백신을 맞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잠잠해지겠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해방되겠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라고 했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더해져요. 백신을 맞고 있는데 더해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뭐랍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 그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으니 모세,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온전하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하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런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께로, 더 말씀으로, 더 기도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물질이 많은 시대여도, 아무리 지식이 넘치고 과학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모세가 앞서서 인도하는 이스라엘과 바로가 힘을 발휘하는 애굽과 싸웁니다. 성경에 이걸 왜 담아놓았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의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힘이 없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은 다 돼. 죽고 사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거, 바로의 말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에게 복의 말이 되면 그 사람 복을 받아요. 바로가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하면 그 사람 저주가 돼요. 그 사람에게 죽음을 말하면 죽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옥에 가더라면 옥에 갇혀요. 바로가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애굽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작은 자예요. 아주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싸워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에 나타난 힘은 작아도, 보여지는 힘은 작아도, 나타난 힘이 크고 보여지는 힘이 강한 애굽도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의 어떤 큰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므로 세상의 힘이 우리를 두렵게 할수록, 세상에서 작아질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풀무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너를 집어넣어서 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 사자의 밥이 될 거라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힘을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긴다. 하나님의 힘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힘이, 과학의 힘도, 의술의 힘도, 기술의 힘도, 지식의 힘도, 돈의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하던 일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나도 그렇게 내가 말하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병자를 향하여 말하면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자들이 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산을 움직이기는커녕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아져요. 산 앞에서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식과 과학과 정보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요즘 정보 시대라고 그러죠.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정보전을 합니다. 정보전. 누가 먼저 아느냐? 어떻게 저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저 나라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저 나라가 화성을 위해서, 금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정보와 과학과 정보. 이게 오늘날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리 그들이 힘을 가지고 과학의 힘을 가지고 정보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앞서가는 자 같고 뛰어난 자 같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해서 올리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져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라마다 이렇게 말이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비슷한 말도 없고 말이 통하질 않아. 왜 그렇게 됐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가 통하면 사람이 모여져요. 언어가 통하면. 말이 통하면요 큰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각기,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반기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힘이 없다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약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과학의 힘이 없고 의술의 힘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다 높은 힘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합적인 힘, 영원의 힘, 전능의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후반기를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후반기를. 아멘. 후반기를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나는 이 후반기를 살아가리라. 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보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없어서 나 못해요, 나 죽어요 라고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다 기도하는 순간에 물러갑니다. 어느 사이 물러가는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 다 물러갑니다. 나약함 물러갑니다. 세상을 보면서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를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를 세워줍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마음에 안 차죠. 제가 안 차는데 주님이 차겠습니까? 정말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후반기 나태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는 이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때를 맞아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명령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약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내 능력이면 된다. 내 은혜이면 된다.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에 눌리지 말고 건강에 빼앗기지 말고 나약함에 저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날 예배하여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범사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구원의 방주인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이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 지역 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위에와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위에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 이루어야 할 제사장의 나라된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